위기의 때에 드리는 21일 기도회 6일차 예배에 참여하신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느 곳에서 이 예배에 또 이 기도에 동참하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어제 느헤미야의 가슴 아픈 현장을 목도하며 찾아오는 그 절망적인 마음이, 그것이 비전 선포의 재료가 될 수 있었다는 것, 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손으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확신을 가지고 비전을 선포할 수 있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 아버지, 어제 하루 이 말씀으로 우리가 묵상하며 나아갔다고 한다면 오늘 또 이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종은 뒤로 감추어 주시고 말씀만이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해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느헤미야 3장인데요 본문 전체가 느헤미야 3장 1절부터 32절까지로 되어 있는데 우리 1절부터 5절까지만 같이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약 느헤미야 3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벳의 손자 베레갸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금 읽은 본문을 포함한 느헤미야 3장은 딱 보기에 이 설교하기에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그 사람 이름이 쭉 열거가 되는데 대부분이 다 그 낯선 무명의 인물들입니다. 그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 무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지루하게 계속 열거되는 느헤미야 3장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또 무슨 소재를 가지고 묵상할 것인지 처음에는 이게 딱 고민이 되기 쉬운 말씀이지만, 그러나 사실은요, 이 느헤미야 3장 안에는 중요한 메시지들이 참 많이 곳곳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느헤미야 3장이 말씀 어떻게 시작합니까? 3장 1절을 보십시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 나오는 이 함께 일어나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2장 18절 말씀의 연장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8절 다시 보십시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여기 나오는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라는 이 말씀하고 오늘 본문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이 맥을 잇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 느헤미야 3장은 바로 그 앞에 나오는 2장 17절에서의 느헤미야의 비전 선포와 그 비전 선포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인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이 말씀의 연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이 2장 17절 18절에 일어나 건축하자라는 이 백성들의 뜨거운 마음하고 3장 1절에서 이제 쭉 열거되는, 실제적으로 그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내용이 열거되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자, 2장 18절부터 연결해서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여러분, 느헤미야의 비전 선포와 그에 호응하는 그 백성들의 뜨거운 모습과 실제적으로 3장에서 각각 맡겨진 일들로 건축을 잘 감당하던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비전 선포에 대하여 또 그것에 호응하는 백성들에 대하여 조롱하고 비난하고 협박하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있으시면 안 됩니다. 비전 선포가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 뒤따르는 조롱하고 방해하고 협박하며 회방을 놓는 이런 사람들의 역사도 반드시 따라온다는 겁니다. 이 21일 기도회가 시작되던 첫날 월요일 새벽인데요. 시작도 하기 전에 이제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클릭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니까 이런 꼭두 새벽이니까 안티들은 자고 있겠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렇게 하고 들어가 봤더니 예배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악플 3개가 이렇게 있는 거에 3명이 거기에다 클릭을 했더라고요. 뭘 보고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깨달은 게, 야, 정말 이 안티들 부지런하다. 막 말씀 은혜 받겠다는 사람보다 먼저 와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원리입니까? 그리고 사실은 일만서도 파송 운동 선언을 하기 얼마 전에 우리 교역자들이 하나같이 걱정했던 게 이거 선포하고 나면은 또 얼마나 많은 악플들이 난무하겠느냐고. 그래서 이거 막 걱정들을 많이 하는 거를 제가 봤는데요. 뭐 솔직히 저도 인간이니까 약간 염려가 안 되는 건 아니었지만 뭐 이런데 이제는 뭐 너무나 익숙하니까 그들만큼 걱정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성경의 원리가 그거예요. 실제적으로 느헤미야 3장에서 그 성전 건축의 기쁨으로 동참하기 그 이전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관문이 이런 반대하는 대적자들에 대한 이 대처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느헤미야 3장의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방해꾼들의 협박이 나온 직후에 이제 성벽 건축 공사에 참여한 사람 이름이 쭉 열거가 되는 게 이게 느헤미야 3장인데요. 이 느헤미야 3장을 이제 이런 맥락으로 이제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이 느헤미야 3장에서 수많은 무명의 인물들이 기록된 이것의 의미를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 아니 느헤미야 3장에 왜 이렇게 많은 무명의 사람들이 기록된 이게 뭘 의미하느냐? 첫째, 이건요 이 적의 조롱과 협박을 이겨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 바로 앞에 그렇게 비웃고 조롱하고 협박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19절에서 그 협박 앞에 20절에 그 느헤미야의 반응이 아주 간단합니다. 20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느헤미야가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딱 한마디 아닙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잘 될 수밖에 없고 그런 삐딱한 시선으로 보는 니들만 손해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들 그렇게 오래 상대하지 않습니다. 작년부터 뜬금없이 갑자기 그 뭐 세상 말로 하면은 팔자에도 없는 뭐 친동성애자로 저를 몰아가고 또 무슨 이념에 찌든 무슨 좌판이 뭐니 이런 걸로 저를 몰아갈 때 사실은 뭐 인간인데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마음이 뭐 힘든 순간도 사실은 많았거든요. 그러나 마음은 힘들었지만 그러나 원리를 제가 아니까요.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는 않는 거 아닙니까? 무너져도 바로바로 일어나는 원리가 뭡니까? 그런 가짜 뉴스가 막 휘몰아치고 이단이 만들어서 퍼뜨리니까 우리 동역자들인 목사님들이 또 우리 장로님들이 성도님들이 이걸 퍼나르는 이런 가슴 아픈 현실에서도 계속 영적으로 한편에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느헤미야의 원리 그대로예요. 아, 이렇게 지금 이제 곧 이제
내년 초에 일만수도 파수 운동을 이제 성도님들에게 나누어야 되겠다는 이런 준비를 하는 몇 달 남겨두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보니까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의미 있는 선포인가 보네. 계속 제가 스스로를 그런 말씀으로 원리를 따라서 힘을 얻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자꾸 마음으로 원리를 따라 하나님 앞으로 기도하니까요, 실제적으로 그 말도 안 되는 모함, 이런 악플들이 저를 많이 힘들게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그 말 뜻없는 거 보니까 좀 힘들었나 봅니다. 그런 과정들을 지금까지 거쳐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시선은 그 악플들에 반응하는 내 마음이 거기에 있어서 안 되고요, 우리의 시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이에요. 저렇게 살면은 저분들 참 불쌍한데, 그런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이 넉넉한 자리까지 가는 거, 이게 비전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시련이 있습니까? 이 시련을 반드시 이겨내야 될 명분, 이게 있어야 극복하기도 쉬운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 자영업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우리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역자들이 정말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겨내실 줄 믿습니다. 아니요, 이겨내셔야 돼요. 왜? 우리는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되는 존재니까. 우리는 느헤미야가 가졌던 꿈과 비전을 품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니까. 제자 훈련하는 교회에 구호가 하나 있는 거 아십니까? 훈련받을 동안에 구호가 이거예요.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자. 우스꽝스러운 구호 같지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예요. 저는 저 자신에게 종종 속으로 달랠 때 쓰는 표현이 이겁니다.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자. 낙심도 하지 말고 우울해하지도 말자. 왜? 느헤미야가 품었던 비전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느헤미야 3장의 무명의 인물 이름이 쭉 열거되는 의미 중에 첫 번째 의미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무명의 이름이 열거되는 이 느헤미야 3장의 두 번째 의미가 뭐냐 하니까, 이 무명의 사람의 헌신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장 17절에서의 느헤미야의 거대한 비전 선포, 이것도 너무나 귀하지만 더 귀한 것은 그런 선포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백성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 18절에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이 21일 기도회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의 힘의 원천이에요. 힘의 원천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께서 이런 수많은 성도님들의 눈물 나는 열정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게 제가 살아가는 힘의 원천이 될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21일 기도회가 오래전부터 준비되고 오래전부터 느헤미야를 제가 묵상하면서 온 게 아니라 지난 주말에 갑자기 결정된 거기 때문에 하루하루 이 말씀 준비가 정말 좀 힘에 겹습니다. 막 버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력이 딸려서 힘드는 거는 있을지 몰라도 얼마나 마음에 기쁨을 주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 수많은 그 이름 없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동참하려는 수많은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수고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제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제가 머리 숙여 여러분들께 감사하는 것은요, 지난주 설교 시간에 우리 코로나 퇴치를 위해 수고하는 분들을 위하여 또 물품을 위하여 한번 헌금하자. 그리고 또 너무나 어려움을 겪는 미자립 교회가 많은데 그 미자립 교회에서 한번 헌금하자 그랬더니요, 얼마나 많은 이름 없는 분들이 지금 동참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그 한 분 한 분의 그 이름 없는 수고를 하나님께서 절대로 간과하지 않으신다. 이 메시지가 느헤미야 3장에 이름 없는 수많은 그 사람들 이름을 열거해 놓는 거기에 담겨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느헤미야와 같은 우뚝 선 위대한 지도자도 귀하게 보시지만 이름 없이 조용히 그를 뒤따르는 수많은 백성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도 결단코 느헤미야와 뒤지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해 주신다는 거, 이것이
느헤미야 3장 통째로 그 무명의 이름들을 열거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어제 그 어떤 책 소개를 하는 글을 읽다가 한 대목이 참 마음에 와닿아가지고 옮겨 적어 놓은 그런 대목이 있는데요. 보니까 이게 비즈니스 관련 책인데 아쉽게도 아직 우리나라에는 이게 번역이 안 된 책이에요. 보니까 그 책에 이런 문장이 제 마음을 꽂히게 만들었는데요. 이런 문장이 있더라고요. 아무리 바빠도 장미꽃 향기를 맡을 시간을 따로 내라. 그 장미는 바로 당신 직원들이다. 너무나 제가 와닿았습니다. 각 사장님들에게 그리고 각 그 고위 간부들에게 직장 상사들에게 하는 조언이에요. 전문가의 조언이에요. 아무리 바빠도 장미꽃 향기를 맡을 시간을 따로 내라. 그 장미는 바로 당신들의 직원들이다. 담임 목사님, 제가 우리 부교역자들을, 우리 직원들을 진짜 동력자로 여기고 그들을 장미꽃 향기처럼 하나님 앞에 또 부족한 저에게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해야만 하는 게 이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순장님이 높고 순원이 낮고 순원이 높고 순장이 높고 이런 개념으로 찾지 마시고 서로에게가 따로 시간을 내어 장미꽃 향기를 맡을 그 아름다운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 이게 성경의 원리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로 무명의 이름이 열거되는 이 느헤미야 3장에서의 의미가 하나 더 있는데요. 비전은 협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인터넷 들어가시면 다운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을 다루는 교재에도 나와 있는데 느헤미야 3장에 보면은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예를 들면 3장 2절을 보십시오.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계속 그 다음은 이 표현 속에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저는 이 표현에는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들을 질서정연하게 배치해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그려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은사를 따라 배치된 수많은 사람들의 하모니를 통해서 너무나 멋진 건축이 진행되어 가고 있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이 불쑥 떠올라졌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오늘 느헤미야 3장에서 그 다음으로 하면서 어떤 사람은 이게 그 귀한 일도 없고 천한 일도 없고 각각의 은사를 따라 가지고 서로 자기 맡은 일들을 행하고 그 맡겨진 일들을 서로가 조화를 이루며 하모니를 이루며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 모습, 이 느헤미야 3장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는 에베소서 2장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는 하나예요.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바라보고 추구하며 달려가는 방향도 한 방향입니다. 분열 없이, 서로를 향한 비방 없이, 서로를 폄하하고 낮추고 손가락질하고 이런 거 없이 나는 이렇게 섬기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이 길을 행하고 나랑 다른 생각을 갖고 행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저 사람의 저 행동 역시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인정해주고 믿어주고 신뢰해주면서, 그래서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유다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저는 오늘 느헤미야 3장에 그 다음은 계속되는 이 말씀 안에서 이렇게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몸된 교회, 그 원리를 참 가슴 뜨겁게 이것을 제가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21일 기도의 의미가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록 상황상 함께 예배당에 모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이 일은 할 수 없다 할지라도 뿔뿔이 흩어진 그 삶의 그 자리에서 어떤 정신으로, 비록 장소는 다르게 예배를 드리지만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성령 안에서 하나라는 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절대로 난 외롭지 않다, 나 홀로 걸어간 인생길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동력자들과 더불어 함께 세워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에 나도 동참하고 있다는 이 긍지를 이번 21일 내내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다루고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이렇게 느헤미야 3장에는 여러 사람들이 여러 곳을 건축하고 보수했다고 그것들이 쭉 열거가 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건축 그리고 이 보수 공사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어디냐? 양문입니다. 양문. 3장 1절을 보십시오.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이거예요.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WBC 주석이라고 있는데요, 그 주석에 보니까 이 양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양문은 성벽의 북동쪽 모퉁이에 있었는데, 양문이라는 이름은 성전 근처에서 희생제사를 드리기 위해, 성전 근처에서 희생제사를 드리기 위해 양을 데리고 드나들던 데서 유래했을 것이다. 왜 양문을 제일 먼저 건축하고 수보하는 일을 제일 먼저 했을까요? 왜냐하니까 양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에 요긴하게 쓰이는 문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위기를 맞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해야 될 한국교회의 산적한 것들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3장에는 계속 나오는 그 다음은 끝도 없이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지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예배의 회복이에요.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되는 것 양문이에요.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되는 것 양의 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회복이에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여러분이 양의 문 되시는 주님과의 관계가 지금 느헤미야 현장처럼 다 부셔져 있는 그런 성도님들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양의 문이 지금 회파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저는 모든 성도님들 눈물로 호소하고 또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가장 우선순위에 가장 먼저 아버지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배의 주인 되시는 양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도 성경 한 구절 오늘 하루 온종일 묵상하기를 바라면서 성경 한 구절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양문이 회복됐다는 양문이 회복된 그 상상을 하게 만들어주는 본문 말씀이에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과의 만남이 단절이 되고 대화가 중단이 되고 이 인간적인 모든 것들이 다 중단된 이 자리에서 양문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에게로 다가가는 은혜가 충만한 이
이번 한 주간과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재워지는 그 시간까지 가장 먼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다음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해나가야 될 일들을 하나님 앞에 힘을 얻어 그렇게 행하며 달려가는 믿음의 형제 자매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주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불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우리 목소리를 높여서 주님 부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주님, 내가 새로운 심령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그 예배의 기초를 주님 다시 한 번 더 세우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우상들을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시간 말씀 의지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에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에 이 땅 가운데에 주님 예배가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주여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부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